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아테네가 아테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지배자가 되자 배우자를 찾게 된다. 제일 먼저 크로노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계략을 제공해 싸움에 이기도록 도와준 지혜로운 메티스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메티스가 처음에 딸을 낳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권좌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그러자 제우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자식이 자신을 몰아낼까봐 끝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비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자의 숙명일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로 달라지는 게 아닐까? 어쩌면 권력의 운명일 수도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원전 4세기경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인 다모클레스는 연회에 참석한다. 디오니시오스는 다모클레스에게 자신의 자리인 참주의 의자에 하루 동안 앉아있도록 한다. 그 권좌는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있었다. 참주의 권좌는 언제 떨어져 내릴지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로마의 키케로에 의해 인용되어 유명해졌다. 위기일발의 상황을 설명하는 속담처럼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권력의 숙명이 다모클레스의 칼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초기에 제우스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메티스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를 꿀꺽 집어삼킨다. 자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크로노스가 했던 방법을 따라 했던 거지. 하지만 이미 잉태된 아이는 제우스의 몸속에서 자라났다. 아이가 자라나자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이를 보고 프로메테우스는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갰다. 쪼개진 머리 사이로 창과 방패를 들고 완전 무장한 여전사인 아테나가 태어났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첫 번째 자식이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용기와 카리스마를, 테티스의 지혜를 물려받아 온 세상이 떨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지르며 세상에 나왔다 한다. 그 함성 소리에 우라노스와 가이아도 벌벌 떨었다 한다. 아테나는 케크롭스 왕이 다스리는 케크로피아라는 도시를 두고 누가 수호신이 될지 포세이돈과 경쟁한다. 포세이돈이 아크로폴리스의 바위를 자신의 삼지창으로 치자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다. 사람들은 물이 나오자 환호했지만 그 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이었다. 포세이돈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능력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면 아테나는 작은 씨 하나를 땅에 던졌다. 그 씨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큰 나무가 되었다.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열렸다. 올리브 열매는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기름을 짤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에 환호했다. 결국 케크롭스 왕은 아테나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공포하고 도시의 이름을 아테네로 바꿨다 한다. 결국 자신의 위력으로 두려움을 주는 포세이돈보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테네가 도시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그 후 아테나는 그리스의 편에 서서 많은 영웅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 제우스의 사촌 헬레우스와 셀레네가 해와 달을 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우스는 권력을 잡은 후 좀 더 믿을 만한 또는 자신의 통제가 쉬운 신에게 해와 달을 맡기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인 레토에게서 새로운 자식을 낳기로 했다. 요즘도 정부가 바뀌면 장관 자리부터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면 되겠다. 레토가 쌍둥이를 임신하자 헤라는 화가 났지. 그래서 출산의 여신을 보내 레토의 출산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피톤이라는 용을 보내 레토를 죽이려 했지. 레토는 제우스의 도움으로 피톤을 피해 척박한 섬으로 도망간다. 그 섬에서 먼저 딸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낳고 아르테미스의 도움으로 해의 신인 아폴론을 낳는다. 2022년 미국 나사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프로젝트 이름을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지은 것도 딸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서 따온 이름이다. 아르테미스는 로마 시대의 디아나 여신이 되는데 서양 여성들의 이름 중 다이애나가 많은 것도 여기서 유래한 이름인 셈이다. 제우스는 남매가 태어나자 해와 달을 맡기고 올림푸스 12신의 일원이 되게 했다. 하지만 레토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두 남매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고 전해진다. 엄마를 죽이려 했던 피톤에게 복수하기도 하고 레토를 모욕한 니옵의 남매에게도 보복하기도 했다. 또 악타이온이라는 뛰어난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며 자신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며 다녔다 한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악타이온이 사냥을 하다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숲속을 헤매다 신비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님페들과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악타이온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인 것에 매우 수치스러워했고 분노했다. 악타이온은 겁에 질려 달아났지만 자신이 본 것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도록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아르테미스가 뿌린 물에 맞자 머리에서 뿔이 돋아나 사슴으로 변하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사냥개들을 만나지만 사슴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사냥개에게 물려 죽게 된다. 악타이온 이야기처럼 신들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들의 금기를 범한 인간들을 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레토를 모욕한 이옵의 남매 이야기도 그렇다. 이번에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신의 노력으로 신이 된 영웅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그리스 신화의 영웅은 보통의 인간이 아닌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를 말한다.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신인 것이지. 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불멸할 수 없는 존재가 영웅인 것이다. 쉽게 말해 반신반인의 존재인 거지. 요즘 영화나 만화에서도 신적인 능력을 지닌 영웅들이 많이 나오지 않니? 마블의 영웅들처럼 인류나 지구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영웅의 이미지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거든. 먼저 아스클레피오스를 살펴보자. 보통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으로 유명하다. 아폴로는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진다. 코로니스는 테살리아의 왕 플레기아스의 딸이었다. 코로니스는 아폴론과의 사랑을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했다 한다. 아폴로는 신임으로 불멸하지만 자신은 인간이니 늙고 병들면 아폴론이 자신을 버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때 이스키스라는 청년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 장면을 본 것은 큰 까마귀였고 까마귀는 아폴론에게 달려가 여자가 불륜에 빠졌다고 알려준다. 아폴론은 화가 나서 현장으로 달려갔고 활을 쏘아 두 남녀를 죽인다. 죽어가던 코로니스는 자신이 아폴론을 사랑했지만 늙고 병들어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몰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와 자신의 몸속에 아폴론의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죽어간다. 아폴로는 자책하며 고자질한 까마귀를 저주해 까마귀의 깃털이 검은색으로 되었다 한다. 아폴론의 노력으로 아이는 살아났고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에게 맡겨져 키우게 된다. 케이론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최고의 의사로 키웠고 아테나 여신은 메두사의 피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준다. 메두사의 왼쪽 혈관에는 무시무시한 독이 있지만 오른쪽 혈관에는 병균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효력이 있었다 한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뛰어난 의술과 함께 신비한 약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다. 죽어가던 사람들까지 살려내자. 저승의 신 하데스는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저승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며 제우스에게 불만을 토한다. 제우스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렸다 하여 번개를 던져 죽이고 만다. 아폴로는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자 화를 내며 퀴클롭스에게 화살을 쏜다. 이에 제우스도 화를 내어 아폴론에게 인간을 위해 종살이를 하는 벌을 내린다. 아폴론이 벌을 다 받고 나자 제우스와 아폴론은 화해를 하고 제우스는 죽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부활시켜 의사들의 수호신이 되게 한다. 인간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후 신이 되었던 것이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에피오네와 결혼해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휴기에이아와 피나케이아 등 치유와 관련된 자식들을 낳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그리스어 원문에는 나는 치료자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와 모든 남신과 여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현대에 와서 신들의 이름이 빠지고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폴론과 아폴론의 자식과 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어디서 본 적 있니? 세계보건기구의 심벌이다. 가운데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라고 하는구나. 대장장이의 신으로 알려진 헤파이스토스를 살펴보면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최고의 신 사이에서 태어나 헤파이스토스는 영웅이 아니라 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최고의 혈통을 지녔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얼굴이 못생겼고 절름발이로 태어났다. 헤라는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한다. 이때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그를 구해 정성껏 키워준다.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쳤고 헤파이스토스는 최고의 기술자가 된다. 헤파이스토스는 신들과 영웅들을 위해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된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에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든 신도 헤파이스토스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최고의 장인이 되었고 자신을 버린 헤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황금 의자를 만들어 바친다. 황금 의자는 선물이 아니라 함정이었고 헤라는 의자에 사로잡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포도주를 먹여 나귀에 태워 올림푸스로 데려온다. 헤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헤파이스토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이로써 마음이 풀리고 모자는 화해하게 된다. 또 한 번은 제우스가 헤라에게 화가 나서 벌을 내리는데 헤파이스토스가 헤라를 도와준다. 제우스는 화가 나서 헤파이스토스를 에게에 던져버렸다. 그는 렘노스 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간토마키아 동안에 자신이 만든 무기들로 제우스의 승리를 도운다. 결국 부자는 화해하고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가 된다. 헤파이스토스는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영웅으로 신이 된 존재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디오니소스를 들 수 있겠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멜레는 제우스 신전의 여사제였는데 어느 날 제우스에게 바칠 황소를 잡다. 황소의 피가 온몸에 묻자 강물에 가서 몸을 씻었다. 톡수리로 변해 하늘을 날던 제우스가 이 모습을 보고 반해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결국 제우스의 아들을 갖게 된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났다.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의 모습으로 변해 세멜레에게 갔다. 헤라인 줄 모르는 세멜레는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헤라에게 이야기한다. 헤라는 화가 나 세멜레에게 의심과 비극적 호기심을 불어넣는다. 제우스가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진짜 제우스가 아닐 수 있다고 세멜레를 꼬드긴다. 세멜레는 그 말에 혹하게 되고 제우스를 만나자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스틱스 강에 맹세하라고 한다. 제우스가 맹세를 하자 제우스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인간 여자가 제우스의 본래 모습을 보면 제우스의 열기와 광채를 이기지 못해 타버리게 되는데 제우스가 맹세를 하고 난 후라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제우스의 모습을 본 세멜레는 타서 죽게 된다. 세멜레가 타 죽고 난 후 세멜레의 태에 아기가 있었다. 제우스는 아기가 죽기 전 아기를 구해내 자신의 널쩍다리에 집어넣고 꿰맸다. 태아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자라났고 딸이 찾아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다. 이 아기가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에 부활의 상징이 된다. 헤라는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를 죽이려 했다. 제우스는 아이를 새끼 염소 모양으로 만들어 헤라의 눈길을 피했으며 아이를 뉘사산으로 피신시킨다. 또 여장을 시켜 소녀처럼 자라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헤라는 디오니소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올림푸스에 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를 미치게 만든다. 광기에 빠진 디오니소스는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방황을 하던 디오니소스는 역경을 이겨내고 신의 면모를 지니고 올림푸스로 오게 된다. 그는 포도나무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포도주 만드는 것을 가르쳤다 한다. 또한 하데스로 가서 죽은 어머니 세멜레를 구해낸다. 부활한 세멜레는 이름을 티오네로 바꾸고 아들과 함께 올림푸스로 가게 된다. 디오니소스는 죽음을 이기고 태어난 데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기에 부활의 신이라 생각했다 한다. 또한 포도의 재배와 농업과 생산의 신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죽음의 땅에서 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를 벌였다. 디오니소스는 자수성가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올림푸스로 돌아오게 된다. 그럼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 인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들에서 5종족의 인간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그중 일부가 사라졌다 말한다. 최초의 인간은 황금 종족이었다. 황금 종족은 풍요롭고 찬란한 나날을 보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가난과 궁핍도 없고 힘들게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 몸도 건강해 노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그들을 감출 때 순결한 정령들이 되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수호자가 되었다 한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인간은 은의 종족이었다. 은의 종족은 올림푸스의 신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오만하고 철이 없었다 한다. 어리석음에 고통받기도 하고 범죄 행위도 자주 일어났다 한다. 특히 신에게 불경해 제물을 바치지 않기도 했다. 제우스가 화를 내 그들을 땅 위에서 감춰버리자 가이아가 그들을 땅 아래로 숨겨버렸다 한다. 그 다음으로 청동 종족이 나타난다. 그들은 청동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했으며 제우스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했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침략과 전쟁을 벌였다. 이들은 은의 종족보다 더 힘들게 살았고
성품도 더 거칠고 난폭했다. 탐욕과 폭력으로 그들은 서로 멸망하고 마는데 그들이 쓰러지자 가이아가 집어삼키고 나서 사라졌다 한다. 네 번째 인간은 영웅 종족이었다. 영웅은 반신반인의 존재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웅 종족은 트로이 전쟁 중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전쟁 후 멸종되었다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철의 종족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떤 종족보다 사악했으며 삶도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부모의 은혜를 갚지도 않고 폭행을 일삼으며 힘센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다. 또한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기도 했다. 신화에서는 이 도시국가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실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다스릴 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는 태어날 때 황금을 섞었고 그래서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겁니다. 한편 보조자들에게 은을 그리고 농부들이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쇠와 청동을 섞었습니다. 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 청동과 철이라는 네 가지 속성이 다 있게 된 셈이지. 그러니 우리한테 있는 좋은 속성을 키우고 안 좋은 속성을 억제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듯하다. 제우스는 인간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인간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사악한 이들이 늘어나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제우스에게 인간들을 좀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제우스는 인간들이 어떤지 확인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헤르메스와 같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때 만난 인간이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이었는데 그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죽이려 했고 인육을 구워 요리로 내어놓았다. 화가 난 제우스는 그를 늑대로 만들었고 대홍수를 일으켜 모든 인간들을 죽이게 된다. 이 홍수에서 데우칼리온과 피르라 부부가 살아남게 된다.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와 클리메네의 아들이었고 피르라는 에피메케우스와 판도라의 딸이었다. 오비디우스는 이 두 사람이 선하고 정의로우며 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남녀라고 했다. 제우스가 큰 홍수와 해일을 일으켜 세상을 물에 잠기게 했을 때 두 사람은 작은 조각배를 타고 죽음을 피했다. 프로메테우스가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제우스의 재앙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주었기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악한 인간들은 모두 사라지고 가장 고결하고 선량하며 경건한 두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자식으로만 세상이 채워졌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살기 좋았겠지만 삶이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이들은 법도의 여신 테미스에게 경배하게 된다. 여신 테미스는 그들에게 인간을 만들 방법을 알려주는데 머리를 가리고 옷에 띠를 풀고 위대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고민하다. 데우칼리오는 위대한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이고 뼈는 단단한 돌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돌을 들어 뒤로 던지게 되는데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피르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돌같이 단단한 종족이 되었다 한다. 두 사람은 또 아이도 낳게 되는데 아들인 헬렌과 암틱티온과 딸 프로토게네이아와 멜란토를 낳는다. 그리스는 원래 헬라스라 불렸는데 헬라스의 어원이 헬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헬렌의 자식들은 자라나 헬라스의 주요 여러 종족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제우스의 뜻에 반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를 자신들의 조상이라 여기며 그를 존경했던 것 같다. 그럼 최초의 여인이라 알려진 판도라는 어떻게 온 것인지 알아보자.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에게 동물과 인간에게 잘 어울리는 능력을 나누어 주라고 했다. 에피메테우스가 나눠주면 프로메테우스가 검사를 하기로 했지.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이 있는 것을 잊어먹고 동물들에게 모든 능력을 나누어 주게 된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려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결국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에게서 기술과 지혜를 그리고 신들만 소유하던 불을 훔쳐 신들 몰래 인간에게 선물로 주게 된다. 또한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씨앗을 간직한 흙을 받아서 빗물에 개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에어리언 시리즈 중 하나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도 인류를 창조한 외계인을 엔지니어라 부르며 엔지니어를 찾아 우주로 가는 이야기로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의 조상 또는 창조자라는 설정을 담고 있지 않니? 아무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돕고자 했고 프로메테우스의 도둑질에 제우스는 화가 났다. 또한 그 원인이 된 인간을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벌주며 인간들도 괴롭히고 싶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게 된다. 여자가 인간들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은 거의 사회적 권한이 없는 사회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제우스의 명령대로 헤파이스토스는 여신을 닮은 처녀의 모습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러자 모든 신들이 구경을 와서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한다. 그래서 이름이 판도라가 된다. 파는 모든 이라는 뜻이고 도라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판도라는 모든 신들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여성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면서 모든 선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다 할 수 있다. 판도라는 아름다움과 매력, 아름다운 목소리와 영악한 마음, 교묘한 말솜씨를 갖게 되었다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판도라가 오면 인간 사회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절대로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보자마자 반하게 되고 형의 말을 잊은 채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한다. 또한 프로메테우스는 고통과 질병, 배고픔, 노화 등 인간들에게 해로운 것을 모아 큰 항아리에 넣어 두었는데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한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가 그 항아리를 열어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판도라에게 그 항아리를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말하게 된다. 하지만 판도라는 호기심에 그 항아리 뚜껑을 열게 되고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인간을 괴롭히게 된다. 여기에도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만 모아 항아리에 두었는데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유익한 것들은 모두 신들에게로 날아가 버리고 애초에 지상에 있던 해로운 것들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하여튼 이래저래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만이 남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남았다 전해진다. 오늘 본 신화에서는 인간을 사랑한 신과 인간을 벌주는 신, 그리고 신의 금기를 어긴 인간과 자신의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신이 된 신들의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신화의 내용을 다 보려 하였지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신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신화의 많은 이야기들은 나이나 성별 그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감흥이 다를 수 있어서 오늘은 최대한 아빠의 생각을 줄이려 하였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한 번씩 꺼내 읽어야 될 책이라 생각되는구나.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자. 감사합니다.